할렐루야. 네. 아니 덥지요? 무진장 더워요. 내가 덥다고 하면 더운 거예요. 더위를 생전 안 탔는데 왜 더워요? 나이 먹어서 더운 건가? 막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나 땀을 안 흘렸는데 아주 희한해. 그래갖고 더우니까 몸이 부어요. 몸이 막 부어. 근데 하루 종일 부어있더니 전철 타고 오면서 다 빠졌네. 손이 막 부어갖고 안 쥐어져. 막 더우니까 부어요. 그래갖고 막 아파. 그러더니 전철 타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 본 게 다 빠져서 쭈글쭈글하네. 부어 몸이. 너무 날씨가 더워요. 근데 올여름에 엄청 덥대요. 비도 많이 온대요. 성도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더위 조심하셔요. 미리.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건강 잘 챙깁시다. 여름에 무더위에 정말로 너무 덥다고도 하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도 하니까 더운 것은 뭐 그럭저럭 살겠는데 비가 많이 온다는 게 그게 걱정이에요. 어느 해 비 와서 너무 그냥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 근데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지켜주시겠지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으면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사랑이 좋기만 한 것인지 한번 보고 있어요. 과연 정말 사랑이 정말 좋기만 한 것일까?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사랑이 좋은 것인데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는 조금 힘들다.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를 이번 주도 하면서 사랑이 참 좋은 것인데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들다. 네? 나보고 하라고 해서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해 내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떤 것도 심판을 이기는 건 없거든요. 근데 사랑은 심판을 이겨. 다른 거 어떤 것도 심판을 이기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결론에 사랑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도 어찌됐든 사랑은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휴가에서 올라갈 때까지 참아야 돼. 네, 우리가 휴가에서 올라갈 때까지. 참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까지 사랑을 참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건 그냥 네가 나 사랑을 해야 되고 뭐 너가 사랑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근데 내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을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참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어떤 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또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네 목숨을 다해라. 네 목숨을 다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고 여기 앉아있는 것도 예배지만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고 삶의 예배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사느냐 이게 예배인데 예배하는 자는 목숨을 다해라 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걸으라는 얘기잖아요. 생명을 걸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냥 하라라는 얘기죠. 어디까지가 아니고 하라. 이걸로 끝이 하나님은. 그냥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아니고가 아니고 그냥 하라 하면 그게 명령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라 하면 끝이야. 근데 그걸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못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이것까지만 하고 그거는 나는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 그냥 하라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듣고 그냥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러면 불순종인 거예요. 타협이 없어. 타협이.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요. 이 이상 더는 못하겠어요. 뭐 그건 불순종이야.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래 참는 것을 언제까지 참냐는 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다 그랬는데 또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면 언제까지 참는가 한번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세상은 그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하심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장파와 멸망의 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 6절부터 읽으면 8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9절까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보고 참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고만 참으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셨어. 언제까지? 천년을 참으시는 것을 하루 참은 것 같이 참았다고. 천년이라는 기간을 하루 참은 것 같이 참았어.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2000년의 세월을 그냥 이틀 참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그래서 천년을 참으시는데 하루 참은 것 같이 참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참은 것 같이 참았는데 내가 하루 참는 걸 어떻게 참아요? 그쵸?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참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참았는데 나는 하루 참는 것을 천년 참는 것처럼 길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참은 것처럼 참으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법이고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사랑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 참는 것을 천년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받고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다시 보이더라고. 다시 보여. 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삼았는데 우리는 하루 참는 것을 천년이라고 생각하니 이 긴 세월이 얼마나 기냐고. 하루가 천년이면 하루를 참는데 그게 너무너무 길어. 천년 같아. 그러니 어떻게 참겠어.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감히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도무지간에 알 수가 없어. 왜? 1000분의 1인걸. 1000분의 1.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 말씀으로 볼 때 1000분의 1이야. 그쵸? 나는 하루를 천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천년 참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아마 하루 참는 게. 곤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욕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루가 정말 천년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을 문면에서 죽고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천년같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참은 것처럼 참으셨대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100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상상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죠.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정말로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울 때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돼서 착착 기도한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쵸?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너무 나는 황당하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리 울고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나는 버렸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지금 당장을 보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을 안 보고 여기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로 나는 지금 현재만 바라보니 지금 현재 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먼 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미래에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미래에 나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를 보니까 당장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랬잖아요. 노마를 가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좋은 길로 노마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포송줄에 묶여서 가요. 포송줄에 묶여서. 그러면 그게 좋은 길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좋은 길 가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벤츠 타고 가는 길을 못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기왕이면 그러면 벤츠 타고 가다가 누가 오면 탁탁 다 죽여버리고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 엘리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로 다 오면서 그런 엘리사 그걸 입고 왔는데 말 한마디로 해서 다 눈을 멀게 해서 다 죽이고 끌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냥 하나님 저 사람들 눈 멀게 해주세요. 눈이 다 멀어버리고 막 그 사람들 다 끌고 사마리아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벤츠 타고 쫙 가다가 200명이 오든 몇백 명이 오든 하나님 저 사람들 싹 눈 멀게 해주세요. 눈 멀어서 못 잡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죄수로 포송줄에 묶여서 보냈다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보내는 방법이 사도 바울을 높여서 나중에 크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보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먼 훗날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훗날에 바라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보면은 훗날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한눈에 보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훗날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나에게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야. 거꾸로 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1000분의 1이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냥 엎드리고 나를 어떻게 할 길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무릎 꿇어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훗날에 가서 보면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지금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욥을 봤을 때도 욥을 그냥 놔뒀으면 욥이 나중에 타락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훗날에는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우리의 사랑 방법과 달리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 참는 것처럼 참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참기를 1000년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1000년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방법을 이해하고 우리도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니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다시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만약에 죄를 졌으면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 몇 번이에요?
그죠? 490번이죠. 근데 네가 70번씩 자세히 제가 그걸 읽어보다 보니까 7번씩 70번을 하라 이렇게 했으면 딱 490번이면 끝나. 그러면 500번째 가서는 용서 안 해도 돼요. 근데 490번이라고는 그 기간이 어마어마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때 먹으면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490번이라고 하는 기간이 엄청 긴 시간이죠. 근데 긴 시간에도 평생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평생을 남편을 만나서 살고 아내를 만나서 사는데 과연 490번만 잘못을 할까? 더 하죠. 더 해. 내가 계산해봤어요. 계산 내가 해보니까 왜냐? 근데 490번까지라도 하라 이랬지 490번까지 하라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490번이면 500번에 가서는 용서 안 해도 돼요. 근데 490번까지라도 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긴 시간을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90번까지면은 500번째부터는 안 해도 되나? 그러면 우리 신랑이 나한테 잘못을 하고 내가 미워할 수 있게끔 한 것이 490번만 했나?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우리 신랑과 40년을 살았어. 40년만 살았다고 치면 40년 동안에 1년 365일이니까 그냥 40번에서 300번만 쳐도 12,000번을 잘못했더라고. 12,000번을 속을 새겼더라고. 12,000번을. 근데 하나님은 490번까지만 해라고 했으면 딱 500번째부터는 안 하고 그냥 버려도 된다니까. 그때부터는 거기까지만 하라 했으면 그때부터는 버려도 되고 쥐업해도 되고 갖다 내버려도 돼. 근데 490번까지라도 해라 그랬어요. 그런 것은 그냥 그 이상도 끝까지 하라는 얘기요. 끝까지. 그게 쉬워요? 그게 쉽냐고. 사랑 그렇게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참아주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참아주래. 그만큼 참아주라는 얘기인데 그게 쉽냐고. 490번까지라도 하라. 쉽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본 게 10,000번이 넘어. 10,000번이.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그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보니까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네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네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영혼이 참고 구원 얻는 것은 참아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참아준다라는 얘기는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고 사랑을 하는 자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심판을 면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면할 수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줘라. 끝까지 오랫동안 참아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길게 490번까지라도 하루에 490번은 안 오겠지. 아무래도 하루에. 근데 그렇게까지라도 참아라. 그렇게 참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 인자 3개면 뭐 살인을 면한다고 그 정도로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 참으면 살인까지 한다라는 얘기예요. 안 참으면. 그래서 참아라. 그래서 참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냥 찬양 잘 부르죠. 은혜스럽게 잘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냥 사랑을 아무 의미 없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제가 오면서 생각해봤어. 과연 그 사랑은 오래 참고를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은혜스럽다고 그냥 손들고 부를 수 있을까? 정말로 내 마음에서
진심에서 그걸 생각하고 그게 우러나서 부르는 그 찬양을 할까? 아니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그냥 그 가사가 좋아서 찬양을 할까?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진정의 사랑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새삼 오면서 제가 이걸 묵상하고 오면서 새삼 느꼈어. 나도 맨날 그렇게 불렀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이정은 집사가 아가서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야 그거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봤어요? 아가서를 한번 다시 힘으로 읽어보세요. 눈물이 막 나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나는 막 눈물이 났어. 거기를 읽어보니까 아가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왕 중에 제일 높은 왕이잖아요. 슬람미는 무술이에요. 무술이. 말하자면 무술이. 그게 지금으로 궁으로 말하면 궁녀. 그러면 비빈이 있잖아요. 왕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궁녀들은 왕한테 간택을 못 받으면 왕의 여자지만 평생을 그냥 살다 그냥 죽잖아요. 그런 궁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슬람미가 그 솔로몬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했던 말, 솔로몬이 와서 그 술람미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나랑 함께 가자. 너 하나뿐이다라고 했던 말을 다시 그 내용을 알고 그 아가서를 읽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한지 그걸 진짜 이게 여기서 전율이 흘러. 그 술람미가 하는 말과 솔로몬이 하는 말에 전율을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내가 그걸 느꼈는데 그걸 다시 보면서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야. 나랑 함께 가자. 너 하나뿐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는 주님이 오셔서 정말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경혜야. 너 하나뿐이다. 사랑하는 정은아 너 하나뿐이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정은아 너 하나뿐이야. 나랑 함께 가자. 나한테 예수님이 야 사랑하는 경혜야 너 하나뿐이야. 정말 너 하나뿐이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너 하나뿐이다라고 한다면 나 자꾸 소망교회 아직도 소망교회가 입에 붙어. 구르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야, 사랑하는 구르터기 교회 아무개야 너 하나뿐이야. 각자에게 다 너 하나뿐이야. 정말 너 하나뿐이야. 나랑 함께 가자. 너는 여기서 살 사람 아니야. 너는 여기서 살 사람 아니야.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고 아가서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 술람미가 하는 그 말과 솔로몬이 그 하는 말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 그 사랑이. 술람미가 솔로몬 그 왕을 기다리면서 뭔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고 왔나? 그러고 문을 열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소리가 나서 문 열었더니 없네. 막 이런 구절이 나와. 그냥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문 열어보니까. 그런 막 간절하게 원하고 막 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솔로몬이 와갖고 그 술람미한테 하는 그 말이 저도 아가서를 그냥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만 읽었는데 그 뜻의 의미를 알고 다시 보니까 너무 막 몸에 전율이 흘러요. 전율이. 그 두 사람의 사랑이. 그러면 그걸 다시 바꿔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바꾸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정말 천하가 보잘것없는 뭐 볼 것이 있어요? 나는 진짜 볼 게 없어. 정말로 나는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말고는 정말 나는 볼 게 없어요. 내려가면 아무것도. 그런 나한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나는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정말로 그 사랑이 절절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봤냐고요. 하나님과 그런 사랑, 예수님과 그런 사랑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해봤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 하나뿐이다, 너 하나뿐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참으래잖아요. 그 술람미 여자가 그 많은 시간을 그 포도원에서 그 땡볕에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고 일을 했으면 이 얼굴 색이 연탄 색깔이래요. 그 개다리라는 것이 연탄 색이래. 까만색. 그렇게까지 타버렸다. 뭐 볼 게 있겠습니까? 농촌에서 이르는 여자아이, 새카만 여자아이, 그 작업복 입고 있는 여자아이, 뭐 볼 게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진심이 서로가 통했다라는 사실. 얼마만큼 그 신랑을 사모를 했고 그 신랑이 와서 보니까 얼마만큼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기다렸는가가 한눈에 보여지니까 사랑하는 자야. 너는 여기서 살 사람 아니야. 나랑 같이 가자. 너 하나뿐이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님한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정말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치 않아야 돼요. 변치 않아야 돼. 변하면 안 돼. 변치 말고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온유한 것. 온유한 것.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그럼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온유한 자고, 또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되어서 정말 성질 못된 게, 성격 못된 게 변화돼서 온순하고 착한 성격으로 바뀐 것이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순하고 착한 성격을 가진 게 온유함인데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착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해진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순하게 된 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막 성질내고 말 한마디만 해도 성질내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성격이 바뀌어서 온순해졌어. 그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에서 성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화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들여져서 온순한 성격으로, 착한 성격으로 바뀐 것이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착하고 온순한 성격이 온유함이지만,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로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 죽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정말 죽기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다가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것이 온유함.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라. 우리 보고 그냥 온유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성경에서는 답을 주셨어요.
나한테 배우라고. 예수님한테 배우래요. 근데 배우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줄 것은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멍에. 멍에는 소를 밭을 갈 때 소 여기에 씌우는 게 멍에예요. 그러면 소 여기에다 멍에를 씌우잖아요. 쟁기를 들고 소에다 멍에면 소가 이렇게 있으면 못 들어요, 고개를. 옆에도 못 돌려요. 그리고 그저 이렇게 하고 가라는 대로만 가요. 쟁기 잡은 사람이 이리야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자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워워 그러면 쓰고, 그리고 쉴 때 먹을 때는 이걸 명예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올려놓으면 그때는 일어나서 목 운동도 하고 응?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럼 다시 일을 할 때는 여기다 씌워요. 딱 씌우면 이렇게 하고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어. 다른 데를 볼 수가 없고 잡고 그냥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서 서라면 쓰고 그것밖에는 못해요. 이 겼는지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데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멍해예요. 이게 멍해를 배우고 배우라는 얘기는 어찌됐든 멍해 매라는 얘기는 이쪽 저쪽 좌우 바라보지 말고 좌쪽 우쪽 바라보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간대로 예수님 간대로 예수님 발자취만 따라서 예수님 간 발만 따라서 가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 좌우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쪽 바라보고 이쪽 바라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밭이 삐뚤삐뚤 갈리지. 밭이 삐뚤삐뚤 갈려. 그러니까 멍에를 안 매놓으면요 소가 지멋대로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안 가고 땡기고 막 하면은 밭이 엉망되죠. 근데 여기다 멍에를 매놓으면 이쪽도 못 바라보고 이쪽도 못 바라보고 그냥 가야 돼요. 앞만 바라보고. 그래서 멍에를 배우라는 얘기는 그냥 말씀만 보고 가라는 얘기요. 말씀만 믿고 가라는 얘기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배우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온유하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온유한 자에게 땅 준다 그랬어. 온유한 자에게 땅 준다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산 자에게 땅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땅을 주지만 천국의 땅이에요. 이 땅에서도 온유하면 땅을 주지만 천국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일단 온유하면 일단 천국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그러니까 살면 천국 주겠다 이거예요. 땅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예.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이에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은 골로새 3장 12절은 겸손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자, 옷을 입으면 지금 제가 옷을 입었어요. 제 살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지금 옷 입었어. 여러분들 다 옷 입었잖아. 살이 안 보이잖아. 옷 입은 자리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온유함에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온유로 옷을 입으면 내가 안 보여. 그냥 여기에는 온유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야. 그러면 나는 안 보여. 이게 내 성질 빼기는 안 보여야 돼. 내 성질머리는 안 보여야 된다니까. 내 성격은 안 보여야 돼. 내 성질 빼기, 내 성격 이거는 안 보여야 돼. 그냥 온유로 옷 입어라. 그랬으면 온유만 보여야 돼.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모습만 보여야 되지 내 성질 빼기는 안 보여야 된다니까. 내 것은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안 보여야 돼. 근데 온유로 옷 입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또 괜찮으려나? 술 먹고 길에서 비틀하고 데리면 쓰겠어요? 어저께 낮에 봤더니 길에서 어떤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가 오늘인가? 대낮에 12시도 안 됐는데 11시 반에 술을 먹고 취해갖고 난리요. 비틀비틀.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 내가 혼자 그걸 웃었어. 어메, 저 아저씨는 지금 낮 11시인데
11시인가 10시 반인가. 어메, 난 11시, 10시 반인데 그새부터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산디야. 내가 그러고는 웃었다니까. 밤새 먹었는가 봐요. 밤새. 그리고 웃었어. 근데 온유로 옷 입어라 라고 그랬는데 온유로 옷을 입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온유로 옷 입은 게 아니지. 왜 내가 보인 거잖아. 내가 나타난 거잖아요. 온유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내 모습이 다른 말로 가서 뭐 훔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성 간에 다른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나타난 거예요. 온유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온유로 옷을 입으면 내가 없어. 내가 없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다 가려졌잖아. 이게 다 가려져 있고 그 온유함만 나타나야 돼. 말씀대로 사는 모습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것이 사랑이라고. 온유한 것이. 그래서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것이. 자신과 싸워야 돼. 내가 자신과 싸워야 돼. 그러면 그러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렇게 어떻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고 어떻게 그렇게 온유함으로 살 수가 있냐.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지배를 받으면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 힘으로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못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못 산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그냥 대표로 예를 들면 그분의 삶을 보면 그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식을 삼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도 평생을 살면서 그 아들을 볼 때 아들 생각이 안 날까요? 한 번도? 안 날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삶을 참았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려고 때에 따라서는 미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은 내가 모르니까. 근데 나 같으면 순간 그렇게 해서 아들을 삼아서 저걸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 같으면 후회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가 될 때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 아들이 생각날 때도 있고 제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날 때도 있고 그 아들이 미울 때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아들이 자라가면서 정말 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 아들이 만약에 살아있었더라면 제가 죽이지만 안 했더라면 우리 아들 아무개가 어떻게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로 참아냈을 것 같아요. 참아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던히 애썼을 것 같아.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무던히 애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처럼 그 목사님도 날마다 자기 자신과 얼마나 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내가 몰라.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긴 세월을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던히 당신의 자신과 싸웠을 것 같아. 당신 자신과 엄청 싸우면서 정말로 모진 고통 속에서 아픔을 참아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생각에.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돌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면 말씀에 길들여진 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온유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을 네가 순종하는 삶으로 받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라. 그것이 네가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 그게 온유함이 된다. 근데 그 말씀의 영혼을 구원할 바 네 마음에 생긴 노력,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 마음 속에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래서 악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려라. 그래서 뭐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게 온유함이라니까요. 그걸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버리고 그 앞절에도 뭐라 그랬어? 성내기는 더디해라.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는 더디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럼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버리라 했지만 그 버리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야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살았던 것은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소망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 얻어서 천국 갈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 소망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훗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참아요? 그거 참을 수가 없어. 왜 참아야 되는데? 그 소망 때문에 참는 것이지. 그 소망 때문에 참는 것이지. 그 소망이 없다면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겨낼 수가 있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고 참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단지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친인척, 내 지인에게서 그 사람들 좀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 좀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 좀 용서해주고 살으라는데 그거를 못 산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좀 용서해주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녀를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좀 미울 뿐이야. 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했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면 되겠냐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왜?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단지 지금 우리한테 벌어진 건 교회 안에서 좀 서로 사랑해라. 가정에서 좀 서로 사랑해라. 네 형제들끼리 좀 서로 사랑해라. 좀 나가서 이웃끼리 좀 서로 사랑해라. 그것뿐이잖아요. 그것뿐인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참으려고 노력해야지요. 그 사람들 좀 인내하고 참아주려고 노력해야죠. 나하고 조금 안 맞아도 좀 참아주고 조금 인내해주고. 근데 진짜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참으려기도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참으래잖아. 그걸로 참으래잖아.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오직이 하나님도 참다 못 참으면 죽었을까? 예수님이 오직이 참다 못 참았으면 죽었겠어요. 안 그래요? 오직이 참다 못 참았으면 죽었겠냐고. 왜? 죽으면 안 보면 되니까. 죽으면 그냥 생각 안 하면 되니까. 그 얘기 때문에 죽어버렸다고. 오직이 참다 못 참았으면 죽었겠냐고. 우리도 거기까지 배워야 된다니까? 배우라고 했잖아요. 배워라 나한테 멍에 매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까지 배워야 돼. 오직이 참다 못 참으면 죽어야 돼. 왜? 죽으면 말이 없거든. 죽으면 그냥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죄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는 산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죄는 죽은 자가 되고 옳은 일 하는 데는 산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워하고 그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예수님처럼 오직이 우리 믿고 오직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참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다 못 참아서 죽었겠냐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배우라고 했으니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 죽는 데까지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옳은 일에는 산자처럼 해야 된다고. 옳은 일에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대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대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견뎌내는 거고 그 소망 가지고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온유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을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을 한다고 하면 이웃이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그냥 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온유해야 되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그걸 순종해야 되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세 번째 게 온유하며 그러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투기하는 것은 시기하는 거. 시기, 질투,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누가 잘했을 때, 잘됐을 때, 잘했을 때 그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리고 칭찬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가 조금 잘됐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근데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막 축복해주잖아요. 근데 좀 저 사람이 잘못되고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미운 마음이 들잖아.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시기하지 말래요. 질투하지 말래요. 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고 해요? 시기가 짙어지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살인까지 가요. 살인까지 갈 수밖에 없어. 시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중상, 모략, 수근수근하는 거, 거만한 거,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 다시 갈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을 가서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갈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시기, 다툼, 분냄, 중상모략, 수군수군 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너희들 거만한 거, 어지러운 거 있을까 두려워하라. 게 혹시라도 다시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성도들 중에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야. 오늘 말씀만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네 마음에 있는가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네 마음에 있는가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마음이 네 마음에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말아라. 왜?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기하면 질투하면 결국은 큰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18장에서 보면 7절 8절에 보면 다른 것도 아니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다윗하고 사울하고 같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둘 다 지금 다 잘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왔어. 근데 사울은 만만히요 다윗은 천천히 했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잖아. 사울이 왕이니까. 아니 백성들도 조금 배려를 했으면 사울이 왕이니까 좀 왕을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왕이 꽂혔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왜 다 좋은 말을 하다가 딱 한마디에 꽂히는 거 있잖아. 그렇잖아요. 왜 실컷 이제 둘이 이 얘기 뭔 얘기도 해서 자 실컷 좋게 이 얘기 잘했는데 어쩌다 저 사람 말 한마디 딱 실수하면 실컷 좋게 이 얘기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 딱 거슬리는 게 내 머리에 꽂혀. 그래갖고 왜 제가 그 말을 나한테 했지? 무슨 뜻으로 했지? 막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꾸 깊이 들어가서 왜 그랬을까 막 꽂히잖아. 사울이 그랬나 봐. 이게 천천만만하니까 왜 다윗한테는 만만이라고 했지? 그 다른 것 지금 거기에서 그 말만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것도 하고 그 이제 오는 것을 환영했으니까 막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했으니까 다른 얘기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천천만만 그 말에만 꽂혔냐고. 다른 것은 다 안 꽂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실컷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가 그냥 씀뻑 나온 말인데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저쪽에서 그 말에 딱 신경이 쓰여 꽂힐 수가 있고 또 저쪽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막 했는데 그 말이 나한테 꽂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왜 꽂혔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 당시에 바로 오늘 말씀에 비한다면 시기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온유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걸 떨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삭히고 그러고 지나서 혹시 섭섭했으면 나 이만저만 해서 그때 그 말이 좀 섭섭했는데 무슨 뜻을 했었다. 그 딸은 무슨 뜻을 했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미안해. 나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럴 수 있잖냐고. 근데 왜 천천만만 그 한마디에 먹고 거기서 그 말만 했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 그 막 오는데 막 그 백성들이 환영을 하는데 그 말 천천만만 이 소리만 했겠냐고. 근데 딱 그 말 한마디에 꽂히니까 왜 다윗에게는 만이라고 나는 천이라고 했지? 여기에 꽂혀갖고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를 못하고 지배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서 난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미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면에 요나단은 똑같은 사울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다윗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는 사랑하라는 말씀.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지배를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그대로 순종한 요나단은 그 전쟁에서 죽은 후에 그 자식이 장애인이었지만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장애인일지라도 왕의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성공자가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죽고 그 일가가 멸문지발을 당하는 화를 입게 되잖아요. 시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고. 그 무서운 죄를 살인죄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고요.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고. 시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시기, 질투, 시간이 다 돼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시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그냥 말만 할게요. 시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시기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시기, 질투, 비방, 괴일, 악독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악한 말 하는 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기하면 몸에 병이 오는 거 아세요? 네, 그렇죠. 뼈가 썩어요. 시기하면 뼈가 썩어. 역시 그루터 교회 성도들은 뭐 그냥 다 꿰고 있어. 잠언서 14장 30절이에요.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니까. 뼈가 상해요. 그러면 시기하면 하나님 나라도 못 가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육신도 병든다고. 육신도 병들어. 뼈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 뼈 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하면 뼈가 썩는 병을 들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하면은 이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독이 뼈에 가면 뼈가 썩는 독이라는 얘기야. 얼마나 그러니까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독이 얼마나 악하면 뼈가 썩겠어요. 그 독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독, 막 미워하는 마음, 막 시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독하면 그 독이 뼈에 스며들면 뼈가 썩겠냐고.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래서 시기, 질투, 비방, 중상모략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시기하지 마라. 그래서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사울 왕을 보나 요나단을 보나 시기하지 않으면, 시기를 안 했더라면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했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한 번만이라도 마음속에서 새기고 그걸 돌이켜서 생각을 했더라면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무서워지게 그 독이 마음속에까지 완전히 퍼져버리니까 미움으로 가서 죽이는 데까지 가고 결국은 본인이 멸문지발을 당하고 왕위에서 끊쳐지고 하나님 나라도 못 가는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말자. 시기하면 뼈가 썩는 병이 온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시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